1번 최근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는지 나눠봅시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요거는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이야기한 거는 교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그 반대급부로 이제 외로움을 이제 딱 한 거예요. 교제를 왜 해야 되냐? 사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 서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딱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교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혹시 교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교회에서 교제 때문에 불편해서 상처받았던 분들이 대다수죠. 교회를 옮기는 이유의 대다수도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랑 갈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고는 대부분 성도 간에 교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요? 자, 라고 하면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약간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스킵을 약간 스킵을 권유를 하고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부정적인 말이 탕 나오면 전체가 부정적으로 확 가면 본인이 감당을 못할 때가 있어요. 리더가. 그것보다도 긍정으로 확 이끌어야 이 전체 분위기가 살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여기서 확 끄집어내면 지금 그 시간이 심지어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너무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교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제를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교제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뤄볼 겁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3번으로 탁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혼술, 혼행 등의 1인 활동, 또는 요즘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현상, 이것도 그냥 현상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면 외로움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한번 외로움의 장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단점은 조금 약간 슬그머니 하고, 장점을 한번, 대부분 외로움의 장점이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외로움의 장점이 없다. 이게 긍정적인 분. 외로움의 장점도 있다. 긍정적인 분. 두 분 다. 자, 외로움의 장점 굳이 찾자면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건 혼자 만나야 된다. 이런 거. 골방기도. 이거 외롭지 않냐? 골방기도.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외로움의 장점을 굳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의 단점은 널린 게 단점이죠. 솔직히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그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니는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나는 해보고 후회하겠다. 그 정도로 사람이 외로움이 너무 싫어요. 저도 이렇게 합니다. 결혼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다 행복하죠? 그럼요. 여기는 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할 바에 안 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해요. 죄가 아닌 이상 하고 좀 그렇다. 여러분, 자녀가 주는 그 기쁨, 이 둘째 이거 나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얼굴도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했는데, 얘가 이제 나한테 막 앵길 때 아빠 그러고 웃고 막 할 때, 요즘 좀 행복감을 좀 느낍니다. 둘째 놓는 맛이 이거구나. 말은 잘 안 듣지만. 예. 그래서 이 뿌듯한 그 만족감 있거든요. 잘 때 얼마나 이뻐요. 잘 때 제일 이쁘잖아요.
그렇죠. 살 때 너무 이쁘잖아. 살 때 막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했다가 깰까봐 못하겠고 이런 거.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투닥투닥거리기는 하지만 같이 있으면서 오는 행복감을 혼자 있어 봐야 그때가 좋았다라고 아는 거거든요. 예. 예. 아,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아, 맞아, 맞아. 아유, 역시 우리 제자 양육원 선생님은 훌륭하십니다.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여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뭐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이 단점을 표현한 말이 외로움이죠. 역시 잘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적어 놨다가 하면 양육생이 만약에 딱 한다 그러면 저처럼 반응하시면 됩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시겠죠? 탁월하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면서 요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질문 없으면 넘어가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장점에 홀로 있을 때의 장점이 있고 홀로 있을 때 단점을 표현한 말이 외로움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외로움은 때로는 유익이 되지만 외로움이 일상화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외로움은 문제가 있죠. 잘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다.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연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 외로워요. 외롭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외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기서 제가 풀이 죽어가지고 오늘 그만하죠 강의 이거 있습니까?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팍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생들도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굳이 소그룹에서 할 때 액티브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볼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나눔을 한다. 나눔을 할 때 그런 사람한테 먼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딱 하고 하면 이제 전체 분위기가 딱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위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깔아앉지 않기 위해서. 이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체가 너무 힘들 때 내버려 두면 우리가 전체가 폭삭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한 지체는 다른 지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한 지체가 잘한다. 여러분들 제자양육원 선생님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는 거 아시죠? 모른다는 분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랑합니다. 아시겠죠? 제자양육원을 제가 엄청 자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교역자들한테 자랑하고, 그리고 제자 반 있죠? 거기서도 자랑하고 오만 대 다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느냐? 실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영광을 제가 싹 갖다가 자랑을 딱 해보. 우리 교사도 좀 이런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변하고 막 하고 막 한다. 딱 자랑하면 다른 분들이 제자 양육원 전체에 대한 인식 전체가 영광을 받아요.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 자랑을 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분 해줄 거라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양육원 교사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동시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적 원리예요. 한 지체는 모든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6번 넘어갈게요. 좀 길어가지고. 다음 칼럼은 외로움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줄만 끊을게요. 외로움의 전염병, 외로움이 전염이 됩니다. 기쁨도 전염이 되지만 기쁨의
전념의 파괴력보다 그 부정적인 것의 전념의 파괴력은 더 커요. 더 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전념의 가장 큰 원인은 외로움은 전념이 되는데 사회적 단절입니다. 혼자 사는 거. 그리고 명절. 이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올라이트를 3일간 한다대요. 크리스마스 주일 밤, 크리스마스 전날 밤, 크리스마스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집에서 명절에 갈 데도 없고 가면 맨날 혼나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 모든 분들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관계의 결핍,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뭐 이사나 죽음, 뭐 하여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 외로움 전염병 치료제, 외로움 전염병 치료제는 전도서에, 자, 죄송합니다. 이거 전도서에 모든 책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전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세 겹줄의 교제의 효능을 알아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실을 적은 거거든요. 정말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이 성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성과가 낫다. 그리고 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그래서 넘어져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넘어져도 하염없이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동력자. 그래서 삼겹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자,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의 엘리트가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가는 것보다 더 효율이 극대화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 일은요, 같이 가면 초반엔 느려 보여요. 초반엔 느려 보여요. 그런데 멀리 보잖아요. 결국에 전체 성과가 10년, 20년을 딱 봤을 때는 전체가 더 견고해져요. 초반에 한 사람이 딱 튀어가지고 한 사람이 확 끌고 간다든지 나머지를 제외시켜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그게 더 빠르고 추진력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교회 일은 조금은 느려도 전체 합의를 본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수용하면서 조금은 느려도 같이 동참을 하고 하나라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면 그 파워가 나중에는 이 혼자 갔던 것을 능가하고 견고해진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따뜻하죠. 참 제가 말해주죠.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 제가 이땡땡 목사님과 박땡땡 목사님과 김땡땡 목사님이 있거든요. 여기 김땡땡은 이제 저예요. 자, 또 죄송합니다. 편집. 요 이땡땡, 박땡땡, 김땡땡 목사님이 이제 작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곧바로 출근을 해요. 출근해가지고 일을 막 하다가 7시 반쯤 되면 같이 커피 한 잔 해요. 그 커피 한 잔은 그 교제 그 교제 시간에 안 나온다. 새벽 예배는 빠져도 돼. 그러나 어떻게 교제 시간에 빠지냐?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어떻게 교제에 빠질 수가 있냐 해가지고 서로 막 그 입에서 독설과 함께 나오는 이 따뜻해요. 이러면 우리는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혹은 어떤 사역 때문에 그 새벽 6시나 뭐 이렇게 장례를 해야 되고 했잖아. 무조건 7시 반이나 8시는 와야 돼요. 와가지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때 교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그래가지고 제가
베스트 성경대학에서 작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땡땡 박땡땡 했는데 그 저기 성찬식 4부 때 이땡땡 박땡땡 김땡땡 이 앞에서 땅땅땅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엄숙해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편집 왜냐면 이땡땡 박땡땡 목사님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우리끼리만 알고 자 그중에 제일 작은 자가 누구게요? 접니다. 제가 제일 작습니다. 이분들 그래도 커요 나름. 저 이거 키높이 구두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막 나가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편지. 8. 자, 8.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성령님과 완벽한 교제를 보여주십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보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여기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리고 보내시니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홀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홀로고스 프로스톤 데온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고요. 이게 향하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n이 빠졌네. n 이게 비동사. 이게 말씀.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향하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향하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원래 함께라는 말은 그 메타투세우라는 그 함께라는 전치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 프로스라는 게 n이라는 비동사가 함께 쓰이면 이게 향하여가 아니라 함께라는 고급 헬라어 문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걸 안 쓰고 이걸 썼냐? 같이 있었다는 걸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지금 뭘 말하냐?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성부와 함께 있었다. 지금 강조점이 뭐냐? 함께. 예수님 신이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함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내신 이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맥에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함께 있는 교제, 완벽한 교제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를 보여주는 구절이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 그는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가. 그리고 여기 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 성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외로움의 전염병이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 뜻이 아니고요. 그 영어 번역인서인데 영어 제목은 컨텐츠 트랩이에요. 컨텐츠의 함정이
집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자 보세요. 컨텐츠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화된 이 4차 혁명 시대에 컨텐츠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망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연결이 중요하다. 제품의 연결, 그 다음에 사용자의 연결, 기능, 여기 뭐 읽어보면 맥락이죠. 맥락, 상황, 기능의 연결. 실제 컨텐츠를 확산시키는 것은 제품의 연결이고 사용자의 연결이고 기능의 연결인데, 많은 기업들이 컨텐츠를 지키고 사수하는데 집착하다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 실제 컨텐츠는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망해도 된다. 그래서 제품의 연결과 사용자의 연결, 기능의 연결과 다각화를 통해서 벌려나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연결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를 할 때도 컨텐츠가 뭘까요? 목회에 있어서 만약에 작은 교회라면 컨텐츠가 뭐냐면 말씀 연구와 집중. 근데 이것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목사님들 있죠. 시골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 혹은 대형 도시에도 많지만 그게 확장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뭐가 약할까요? 관계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뿐만 아니라 관계는 뭐죠? 1대1의 관계, 소문, 확장성.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알아야 되고 1대1로 만나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확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아무리 잘해봐야 확장성이 없다. 혹은 제자 양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텐츠 중요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양육생들과 만나서 다루는 것들, 양육생들과 만나서 확장시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그들에게 제공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밝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막 긍정적인 것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뿜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자 양육원은 변화의 산실이고 위대한 동신교회의 핵심적인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게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이 중요하다. 교제도 그 연결의 출발점이 뭐냐? 교제라는 거예요. 만나서 책 하나 더.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도 교제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주님도 찬미하고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죠. 교제의 산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컨텐츠의 미래랑 컨테이저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학 서적도 읽습니다. 읽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한테 좀 그래도 일하실 때 영역에서 도움 되시라고 좀 소개를 한 거고요. 자, 10번.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제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가정에서는 주로 어떤 것도 일어나죠? 교정 작업도 일어나죠. 교정 작업. 그리고 교제의 장 있죠. 사랑방 혹은 제자 양육원, 이런 데서도 정말 긴밀해지고 그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우면 교정 작업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정 작업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긴밀한,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존경의 극치를 받아야 제가 교정을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정 작업도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서로 서로가 짐을 지는 이제 격려의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용서함 같이 하라. 이제 용서도 이제 교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서로 서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교제의 장에서 보면 나 자신이 너무 싫대요. 그게 교제를 하고 사랑을 받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받다 보면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나도 섬겨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 응답도 서로 교제의 장에서 기도할 때 큰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11번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로 교제를 할 때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시너지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했으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죠. 각자의 분량과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질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다름을 인정하고 나가는 넓은 마음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연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배려를 해야 돼요. 리더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특별히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끊임없이 퍼부어주면 결국 그들도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나한테 안 줄지라도 밑으로 다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